야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 집에 걸어놓을 좋은 도자기 하나를 사기 위해 유명한 도자기 가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구경을 하다가 때마침 마음에 쏙 드는 꽃병 하나가 유리관 속에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자기 가게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꽃병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제가 저 꽃병을 살 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꽃병만큼은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술 주전병이의 노름꾼이었습니다. 저는 마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왔는데, 지난날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진흙탕 삶을 살았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감격에 겨워서 길을 가다가 쓰레기장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쓰레기장의 한 구석에 진흙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흙덩이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꽃병을 만들어서 도자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꽃병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마치 자기의 지난 삶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진흙에 불과했던 그런 나를 쓰레기통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은혜롭게 빚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꽃병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나는 팔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도 죄의 진흙덩이와 같이 살았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을 예를 든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뱃속에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야곱은 형 에서와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어때요?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태어날 때에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데 뒤이어서 여러분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속이고 움켜쥐고 나의 것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 배고파하던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형 에서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 한 것 달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 형에게 장자권을 내게 달라고, 그러면 이 팥죽을 주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삽니다. 또한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임종하기 전에 그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형 에서에게
사냥해 와서 그 음식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온몸에 털을 발라가지고는, 그리고는 마치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그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주해서 갔을 때도 그곳에 가서도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을 살았던, 너무나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움켜쥐고 속이고 그런 진흙탕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연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신앙이 빚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야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더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 야곱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야곱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8장 28절에 보면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147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그가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고센 땅에서 그가 17년을 더 살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에 여러분 야곱이 고백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야곱은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어떤 세월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그는 1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깎으시고 그의 믿음을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여러분 외삼촌을 만나러 갈 때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도망을 가다가 황량한 벌판에서 밤이 되어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죠. 잠이 들었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야곱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량한 모습으로 보침 하나 짊어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 외롭고 지친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그곳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 하나님을 만났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던 도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족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형 에서는 무엇만 생각했을까요? 동생 야곱 돌아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길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모든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의 한돛배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움켜쥐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승리했다.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난 수년간의 그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깎이고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드디어 그가 노년에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곳에서 임종하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그가 남기는 유언의 말이 뭘까요? 유언의 말은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물어달라고요?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곳은, 나를 묻어둘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야곱은 험악한 인생의 길을 지나오고 난 다음에 그의 마무리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그는 약속의 땅, 그 믿음의 땅, 하나님이 자자손손 대대로 주실 그 땅에 자기가 묻히기를 구했습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제2인자였습니다. 무덤을 만들어도 얼마나 화려한 무덤을 만들겠습니까? 저도 성지순례 때에 이집트를 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니까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니까는요, 왕들의 무덤을 이렇게 모형으로 해놓고 그게 왕들의 그 시신이 들어가는 그 무덤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죠? 놓여 있는데 정말 화려하고도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애굽의 2인자였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그러한 화려한 관에 들어가서 미라로 만들어서, 그죠? 썩지 않게 만들어서 얼마나 멋있게 화려한 그런 무덤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내가 죽으면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나의 유골을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죽는 순간 여러분 국장을 치릅니다. 그래서 온 애굽 사람이 애통해하면서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 그의 고향으로 와서 그게 묻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 역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무는 멋있게 자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점점 텅 빈 고목이 되어 갑니다. 고목이 되어요. 저희 시골에도 가면 저희 동네 바로 저희 집 앞에 예전에 당산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동네마다 당산나무라는 게 있죠, 그죠? 별 반응이 없는 거니까 도시만 사셔가지고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시골 이야기 좀 할게요. 시골에 저희 하동 전도에 가면 우리 집 앞에 당산나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막 그게 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부채질하고 거기서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있게 뻗어 있던 나무가 세월을 이기지를 못해요. 세월을 이기지 못해서 점점 나무가 이제는 오래되다 보니까요, 점점 고목이 되어가고 텅텅 비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느낀 게,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멋있고 정말로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결국은 고목이 되어가는구나, 이게 세상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의 출발은 마치 텅 빈 고목과 같아요. 믿음도 없고 남 속이고, 그죠? 그리고 축복권을 빼앗고 그런 인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점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복강가에서 그가 이름이 바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는 텅 빈 고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는 점점 신앙의 거목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 딱 다다랐을 때에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이 화려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장사해달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무리하는 야곱의 그 죽음을 볼 때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텅 빈 고목이 아니라 신앙의 거목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곡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아브라함의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한나의 어르신도 계시고 또 사무엘의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어떤 면은 우리 교회에 지나온 모든 역사에 한 페이지를 적은 그런 신앙의 흔적을 남기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노력이 오늘의 우리 부곡교회를 만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월이 지나서, 또한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자라서 그들이 신앙의 거목이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교회, 신앙의 거목을 길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부곡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거목이 되시고 많은 후배들에게, 또한 뒤따라오는 영혼들에게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가서 너의 두 아들을 데려와라. 그 두 아들은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정말로 눈도 희미해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기력도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두 아들을 축복해요. 두 아들이 야곱 앞에 딱 왔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오른편에 누구를 앉혀죠? 므낫세를 딱 앉힙니다. 왼편에는 에브라임을 딱 앉혀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요셉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장자의 축복권인 이 오른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기를? 므낫세에 가기를 바라서 오른편에 앉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왼편에 앉힙니다. 근데 딱 보세요. 야곱이 축복합니다. 기력도 없고 눈도 희미하고 많이 연약해 있습니다. 근데 딱 손을 얹는데 어떻게 얹어요? 딱 이렇게 얹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는 축복해요. 자,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 큰일 날 일이에요. 요셉의 관심은 장자 므낫세에 있었어요.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므낫세가 가문의 장인이 되고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야곱은 어떻게 손을 얹어야 됩니까? 마땅히 이렇게 얹어야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애굽에 애굽에 내려왔습니까? 요셉 때문이죠, 그죠? 요셉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기름지고 또 여유 있고 마지막 그 노후를 잘 보내고 있어요. 요셉 때문입니다. 그럼 요셉의 눈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자식 눈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죠? 저도 되게 눈치가 보여요. 우리 두 자녀한테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조심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막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그죠? 이제 이거 해 저게 안 되더라고요. 되게 조심스럽고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자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눈치가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사람의 눈치 보고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해요. 그래서 엇갈립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로, 왼손이 큰아들 므낫세에게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따라 그가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환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 그래요. 기도하면 된다 그래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계산해야 되고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러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계산적으로 볼 때나 상황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길을 여세요. 믿음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기도 했지만 야곱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여러분 밧단 아람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보침 하나 짊어지고 가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들었을 때, 그때 환상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만나자마자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그곳에 제단을 딱 쌓고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얼마나 외롭고 지치고 괴로울 때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그 예배를 그 광야 한중앙에서 그가 뱉던 돌베개를 벗삼아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삶이 막막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뒤에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형과의 관계가 문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죠. 다 풀어져요. 그리고는 세겜에서 그는 세겜에 딱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다시 말하면 그 형과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고향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한번 쫙 되돌아보세요. 필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에 오기까지 아마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아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걱정거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발생하죠.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경험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괴롭힌 자를 가가지고 그냥 처단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피바람이 붑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의 가족들, 자녀들을 다 데리고는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베델로 다시 세겜에 있다가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곳 제단 이름을 엘베델이라 짓습니다. 엘베델,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는 그들이 지었던 죄들을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그 가정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야곱은 먼저 브엘세바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가 노쇠하여서 임종을 앞둔 그 시점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경배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기력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가 왔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야곱처럼 어떤 면에 보면 너무나 참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그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가 일어나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연단받아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 때가 되었을 때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신방을 가면 그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새벽기도 갈 수 없는 먼 거리인데 그래도 직장에 와서 20분, 30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위로가 돼요. 예. 또 어떤 분은 너무 지쳐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 금요일 날 우리 청년 몇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서,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와서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조금 전에도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번이엘회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모이고 마칠 때 보니까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찬송이 있다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배하면 신앙의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예배하면서 또한 주와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